안녕하세요. 같은 장신 교태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저희 장신 교태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장신 교태 시작합니다. 빰빠라밤. 네, 이제 얼마 전에 성령 강림주일도 지났고 아마 교회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해져서 산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내 선택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또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 말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주셔야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약간 인사로도 성령 충만해지세요, 성령 충만해지세요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성령 충만해져서 산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부담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네, 바로 스데반이라든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떠올리기 때문인데요.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진 거 맞죠? 이런 분들을 성경에서 봤을 때 성령 충만해졌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뭔가 엄청 막 뜨겁게 믿어야 될 것 같고 내 일생을 다 바쳐서 막 하나님을 전하는데 전념해야 될 것 같고 막 핍박 막 성령의 막 은사가 막 나타나서 방언을 해야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막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서 산다고 했을 때는 부담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성령이 폭발적으로 막 역사 일어나는 것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사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원래의 보혜사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보혜사의 역할인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런 역할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제 승천을 하시니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역할들이 우리 인생에 나타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같은 보혜사지만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떻게 차이가 나죠?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성령님은 말 그대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혜사의 역할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고 이기적으로 살려고 하고 이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저 깊은 곳에다가 밀어놓고 역사하지 못하게 내가 꽉꽉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때서야 살아나셔서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 충만할 때 그 충만은 수동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영을 할 때 사람이 물에 몸을 자연스럽게 맡겨야 이렇게 수영을 잘 할 수 있고, 막 내가 수영을 하겠다고 막 내가 더 아둥바둥 거리면 막 물에 빠지고 더 수영을 못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께 자연스럽게 맡겨드리는 것, 수동적으로 맡겨드릴 때 오히려 인생이 더욱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앞으로 나가기 힘든 것이죠. 나의 인생을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면서 살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편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려고 노력한다, 혹은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노력한다, 이런 말들은 그래도 조금 편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편하게 생각하시고
성령 충만이라는 말에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상황이라든지 어떠한 특별한 사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고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장신교회 구독자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신교회였습니다.